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두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이방인도 동일하게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편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24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에서 어떤 이들은 24절을 앞에 있는 부분에 붙이기도 하고 또 오늘처럼 24절을 29절까지의 말씀에 붙이기도 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24절을 앞에 붙여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24절을 뒤에 이어지는 것에 연결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의 단락을 나누는 것들이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24절에 등장하는 후스라고 하는 소위 관계대명사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나누는가, 관계대명사까지를 포함하면 24절을 앞부분에 붙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관계대명사절부터 뒷부분을 다른 것으로 설명하면 그것은 또 24절을 29절까지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24절부터가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다. 관계대명사로 앞에 23절과 연결되어지는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해서 24절로부터 29절로까지 나누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도 보면 단락을 나누는 그런 표시들이 있고 또 이 주석이나 여러 가지 성경책에서 보면 단락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 일치하지만 어떤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소위 이런 구문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어디까지 나누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앞에 붙이기도 하고 뒷절에 이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 24절 이하로부터 강조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면서 이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로부터 23절까지에서 주로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부르심과 그 다음에 선택. 그래서 주권적 자유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시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로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삶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당연시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직 육신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는 뜻이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으면서 나는 육신의 지배를 이런 그 비논리적이고 불가능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사람들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교회의 쇠퇴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널뛰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 좋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사람을 위로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할 일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도와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제없이 인간이 인간을 위로하겠다 하시고 이렇다 저렇다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게 바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묵묵히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충성스러운 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치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가든지 그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시대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열광하는 시대이든 그렇지 않은 시대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로마서 9장 11절 12절에서 우리가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함이 아니라 그래서 아직도 나지도 않은 자들 그가 어떤 악이나 선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행위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에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13절로부터 23절까지 14절로부터 23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로부터 29절에서 바울은 6절로부터 13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4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적대적 그런 대접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믿었는데, 바울은 그 부르심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하지 않고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의 백성인 이방인에게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던 특권을 거부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고, 혹 그가 혈연적으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특권을 거부하고 그 특권이 지속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세례를 통해서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자는 육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죄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육과 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그를 지배했던 그 세력으로부터 그가 죽은 자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면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관심이 없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장 시작하는 1절에도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그리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래서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바울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근거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에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 26절에서는 바울이 호세아서를 인용합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백성 삼으신 예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7절로부터 29절에서 이사야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은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현재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구약성경 두 곳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2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호세아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호세아, 오늘 주시는 본문 로마서 9장 26절은 호세아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또 26절에서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래서 25절, 26절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에 대한 예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로마서 9장 25, 26절에 있는 말씀과 호세아 1장 10절,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즉 호세아 2장 23절에 25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호세아서의 본문에서는 이방인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로암미,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 백성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확대해서 이방인들까지를 포함해서 백성 아닌 자가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 로암미, 그래서 루하마, 여기에서 이들을 다 사랑한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26절에 나타나 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것은 호세아 1장 10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호세아 1장 10절이나 호세아 2장 23절, 그리고 이 로마서 9장 25, 26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호세아서나 로마서나 가장 중요하게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것이다. 즉 그들의 행함이 온전히 바뀌어서, 즉 로암미, 그러니까 호세아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이제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되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그건 아닌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서 9장 25, 26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그들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편견이 없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않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지금 오늘 주시는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들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 27절에서는 이제 이사야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주장하는 남은 자들에 대한,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2절에서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여기서 남은 자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딘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 그래서 바울이 일반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던 그런 내용, 즉 너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그 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7절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 자들에 대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10장 22절에 나와 있는 본문과, 그리고 오늘 주시는 9장 27절에 나와 있는 본문의 상황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남겨둔 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자의 수가 일부임을 주장하면서 남은 자가 구원을 받듯이 유대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것은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3절이나 28장 22절에 있는 말씀들을 결합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7절, 28절의 말씀이고, 그러면서 또 다시 29절에서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었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남겨두셨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24절로부터 2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그가 어떤 혈연적으로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혈연적 유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던 그런 어떤 혈연적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구약 성경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보편적 구원에 대한 개념으로 발전했고,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즉 그 약속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으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남은 자들도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서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로마서 9장 24절로부터 29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그가 혈연적으로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에게서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오늘도 우리가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약속을 성취받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에게로 돌아가고 살아계신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성령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우리가 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인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그것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빛의 자녀의 삶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다른 박질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서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